유다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유다서 본문의 마지막 24장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4절 25절은 축복의 말씀이죠. 또 우리가 축도할 때 많이 듣는. 근데 이 짧은 24절 25절을 보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24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24절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짧은 24절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냐면 첫 번째는 그것이었죠.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자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확신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기를 원하셔. 그것은 바로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너 지켜줄 거야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죠. 믿음이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아무리 나한테 막 해도 내가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무슨 얘기를 해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도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한쪽 길로 흘려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의 약속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임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지켜줌의 역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거침없이 주님 앞에서 더욱 힘쓰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침이 없다라는 저번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으로서 믿음으로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주의 뜻에 더욱더 힘쓰고 하는 모습,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침없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더욱더 열심히 집중해야 하고 매진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걸림돌이 있고 어떤 환경 속에 있다 보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죠. 어떤 걸림돌이 있고 어떤 환경 속에 놓이면 우리는 이전보다 열심히 했던 모습이 사라지는 모습, 열정이 사라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과 계획은 거침없이라고 말합니다. 거침없이. 어떤 환경 속에서 그 무언가가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어떤 상황과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사역과 그 믿음의 열정과 헌신을 막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하심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흠이 없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주님을 아련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흠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완벽해, 퍼펙트한 삶이 아니라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어가죠. 계속 성화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뵈게 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늘 기도 제목으로 말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의 성장되고 성숙됨을 이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흠이 없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계속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성화되어가는 모습으로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기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지막 때 우리가 말세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보다는 어떤 두려움과 나 벌 받으면 어떡하지?
그건 두려움으로써 주님을 만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기쁨으로 주 앞에서 서게 되는 것을. 그러니까 기쁨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을, 주님의 만남,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하루하루 준비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준비됨이 있을 때 오늘 오시면 오늘이라도 나는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오시면 나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아드릴 수 있어. 라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됨. 두려움과 오늘 오시면 어떡하지? 나 준비 안 됐는데? 슬기로운 처녀와 슬기롭지 못한 처녀의 비유처럼 오늘 오시면 어떡하지? 준비 안 돼서 막 걱정과 불안과 막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쁨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준비됨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의 신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 있고, 바로 이 귀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하나가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죠.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어떤 환경도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막지 않고 우리의 헌신을 막지 못하고 거침없이 신앙과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족하지만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되어가는 그 과정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마지막 때 주님 오셨을 때 우리의 모습은 두려움과 초조함과 뭔가 부족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5장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축도의 말씀 마무리가 되죠.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보통 이제 송영이라고 합니다. 송영. 이게 이제 영광송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송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독사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독사라는 뜻이 이제 영광이라는 뜻인데 헬라어로. 근데 이것은 이 간략한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진 어떤 덕성, 하나님의 특성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유대적 환경 속에서 이제 영광송으로 뭘 많이 썼냐면, 보통 이렇게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예배를 탁 진행하는 가운데 마무리 단계에서 막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찬송하리로다라고 보통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구약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기도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송영을 사용했음을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곳곳에 이 송영들이 자주 서신서나 서신서 중간중간에 주요 단원들이 마무리될 때마다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나타난 서신서의 이 저자들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가운데 그들의 설교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일깨움으로 그것을 마무리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고, 많은 이 신약의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은 이 송영이 꼭 들어가죠. 어떤 축복됨의 고백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넣은 이유가 뭐냐라는 것은 바로 마지막에 내가 너희들한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고 그렇게 권면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지만, 마지막에는 이 송영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하자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송영이라는 것이 예배의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자리, 하나의 요소로 사용되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예배 드려질 때도 마지막 부분, 우리가 보통 축도라고 하죠. 예배 가장 마지막에 이제 사역자가 나와서 마지막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게 되죠. 근데 그 모습이 어떤 최근에 만들어진 예배 형식이 아니라 벌써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 초기 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 송영, 축도에 대한 부분을 어떤 일반적인 양식의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송영들을 보면 이제 4가지의 기초적인 요소가 있죠. 처음에는 찬양 받으실 이가 누구신지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이러시면서 하나님을 보통 찬양받는 일을 부르면서 시작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이제 영광을 드러내는 말들입니다. 영광을 드러내는 말들. 그러면서 마지막에 단계는 뭐냐면 그 영광 드러냄이
한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린 이 짧은 순간이 아니라 영원 무궁하다라는 어떤 시간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됨이 이전부터 쭉 왔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라는 어떤 시간적인 이야기를 꼭 하죠.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멘으로 항상 끝납니다. 아멘. 이 예배를 주도하는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가 공감한다는 거죠. 같은 마음이고 같은 고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성경을 일반적으로 뜨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유다서에 나오는 25절에 나와 있는 24절과 25절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이 성경의 대상과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어떤 특별한 사람, 그 당시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영향력 컸던 지도자나 어떤 특별한 신앙인을 향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교회가 성장되고 하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어떤 종교적 단체를 향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임을 오늘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역사임을 강조하면서 이 성경이 시작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라는 식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그것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경을 보면 네 가지 하나님의 속성 혹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빛의 광채처럼 하나님의 빛의 광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서 성경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묘사가 나올 때 빛이 확 눈부셔서 바라볼 수 없을 정도의 광채, 빛의 밝기.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보통 영광을 드러낼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초반도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21장과 22장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러니까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이 밝음이 하나님의 영광됨이 드러나는 남이 해나 달의 밝음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눈부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빛의 속성으로 이야기하죠. 22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빛의 밝음으로써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 하나님의 그 영광됨은 밝음인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실 정도로 어둠을 다 소멸하고 그 다음에 그늘진 것을 소멸하고 바로 그 빛의 밝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됨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해나 달에 이런 빛이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눈부신 빛과처럼 모든 어둠을 소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빛에 비춰줌으로 성경은 곳곳에서 증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위를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위엄이라는 단어는. 그럼 하나님의 지위는 뭐냐? 바로 왕으로서의 지위를 나타납니다. 그의 왕으로서, 통치자로서의. 그러니까 통치자로서의 지위를 나타날 때 우리는 위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그의 위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통치하심이. 세 번째는 무엇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냐면 권력을 의미합니다.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라고 할 때 바로 권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앞서서 하나님의 위엄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왕으로서 통치자로서의 지위를 상징하죠. 근데 그런 위치에 있어서 아무 힘이 없는 그냥 자리만, 왕으로서 통치자로서의 위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 실질적인 힘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권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실행하는 것. 우리가 가끔 보면은 높은 자리에 있는데 힘이 없을 때 그냥 허수아비 자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기업도 보면은 본인이 직접 회사를 이끌고 가지 않고 그냥 허수아비 같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바지사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이 네 가지 어떤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위엄, 통치자로서의 위엄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하나님 통치자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힘을 행사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성경의 주권적인 의지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 파워를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이 세상에 실질적인 하나님의 지배를 나타내심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단지 이 땅에 간섭 안 하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건 맞는데 그런 위치에 있는 절대적인 존재는 맞으신데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고 우리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셔. 그것이 아니라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력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마지막은 권세입니다. 권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권세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죠. 바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의 고유한 그리고 절대적인 권한이 바로 권세로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자리에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힘을 행사하시는데 그것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고 절대적인 권한이라는 것이죠. 절대적이다라는 것. 바로 이런 것들,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는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것임을 말합니다. 인간의 것이 아님을 말하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바로 영혼에 속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2000년 전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공생의 기간만 존재했던 것도 아니고 1000년 동안만 존재했던 것도 아니고 영원토록 존재함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속성에 들어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관세도 결국 영원함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특성들을 사용하셔서 이 우리의 인간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이끌어 가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이렇게 성령이 축도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바로 이 하나님의 특성,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주이시다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부활절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바로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송영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송영을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읽겠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오늘날도 이런 송영, 축도가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나고 고백되어지는가?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진 이 송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혹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의미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왜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이 송영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신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이 송영을 맨 마지막에 이들이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축도가 이 송영이 선포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날 우리가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의 그런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매 순간순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냥 몸에 뱉기 때 그냥 습관적으로 입에서 막 주기도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줄줄줄 나오고 기계처럼, 혹은 사도신경 하도 뭐 여러 번 해서 그냥 툭 치면은 그냥 졸면서도 줄줄줄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나 우리의 고백이죠. 사실은 고백. 송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축도가 선포될 때 우리가 다 같이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예배 드려지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근데 홀로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축도와 우리가 송영할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남을 말하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있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 아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밑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가운데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영향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복되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유다서의 마지막 보면 영원부터 영원 있을지어다라고 우리를 축복합니다 말은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할 때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의 백성된 그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이미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이런 송영과 축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때야 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 믿는 영혼들은 오직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함. 아,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바 아버지구나. 겸손함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열렬하게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응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우리가 때로 축도나 이 성경을 보면 어떤 마음을 드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나에게 복 주시 이런 하나님이 그냥 축복의 말씀 그냥 좋은 메시지로 그냥 예배가 끝나나 보다. 사실 마지막 성령과 이 마지막 축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놀라운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고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가 돼서 마지막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이 상당히 귀하죠. 마지막에 우리가 송영하면서 축도하면서 아멘에서의 끝이 아니라 사실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귀한 것입니다. 메시지에 선포될 때 아멘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뜻하심에 공감했다는 거죠. 내가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마지막 오늘 유다서 마지막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묵상하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 안에 영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리고 큰 은혜고 큰 감사이고 큰 기쁨인지 고백되어지고 그것을 그냥 마음속으로 꼭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고백처럼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유다서 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송영 축도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과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자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입술로의 아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 아멘의 화답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